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이 없는 종을 귀한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부족한 종을 보지 마시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 보셔서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중에 부른 시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적국에 의하여 사방이 다 포위가 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곧 그 성이 함락되어서 죽을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근데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좀 아이러니합니다. 지금 당장 죽을 수 있는데 지금 곧 함락될 위기인데 이들이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나와서 이런 담대한 찬양을 했던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까지 살아오면서 자신을 지키셨던 하나님을 수없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나를 지키시고 돌보셨던 그 하나님을 참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담대하게 지금 비록 성벽이 다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적국에 의하여 사방이 포위되었다 할지라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실까요? 왜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실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지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 사람을 자식으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날마다 창조하시는 것들을 보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세요.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서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계속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거예요. 여섯째 날이 박수입니다. 주님이 땅에 기는 짐승을 지으세요. 그리고는 그 짐승들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십니다. 여섯 번째 좋았더라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십니다. 근데 사람을 지으실 때 좀 달라요. 하나님이 앞서 창조하실 때에는 말씀으로 지으셨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생겨났거든요. 근데 사람을 지으실 땐 달라요. 사람을 지으실 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모여서 의논을 하십니다. 하나님 모여서 의논하시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이 의논하시고 친히 흙으로 사람을 빚으십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이 완성되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세요. 모든 창조물을 통틀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통틀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건 사람이 유일해요. 사람만 그 하나님의 생기가 그 코에 그 몸에 주입되었을 때 유일하게 생명이 된 겁니다. 그 창조가 완성된 거예요. 이 말은 뭘 의미하냐 하면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로 지음받은 겁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처음부터 지음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린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공허합니다. 아무리 맛있는 걸 먹고 아무리 많은 좋은 집에 살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타는 목마름을 느껴요. 갈급함을 느낍니다. 공허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사람이 그렇게 지음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삶의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서 산 게 아닌 그런 존재로 처음부터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하세요. 앞서서 주님이 6번 좋았더라 하셨거든요. 근데 사람을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하세요. 더 좋아하신 거예요? 매우 좋아하신 거예요? 저는 이게 단순히 하나님이 창조를 완성하셨으니까, 끝났으니까 더 좋아하신 줄 알았거든요. 이제 끝이잖아요. 완성이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심히 좋았더라 하실 때 그 안에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걸 제가 깨닫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저한테 목사님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한순간은 언제입니까?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기쁜 한순간이 언제입니까?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답할 수 있어요. 고민하지 않고 바로 답이 나옵니다. 제 인생 가장 행복한 한순간은 하나밖에 없는 제 딸이 태어났을 때, 그 딸을 제 품에 처음 안았을 때,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어요. 제 딸을 처음 품에 안는 그 순간, 제가 그때까지 살아오면서 겪었을 모든 행복을 통틀은 것보다 행복했어요. 그 순간의 기쁨은 제 인생을 통틀어 겪을 모든 기쁨을 합친 것보다 압도적으로 기뻤어요. 제 딸을 품에 안고 제가 그렇게 기뻐하고 있을 때, 그때 제가 깨달은 겁니다. 아, 하나님이 사람을 자식으로 지으셨구나. 하나님이 사람을 자녀로 지으셨구나. 그래서 그 지으신 사람을 보시고 더 좋아하셨구나. 기뻐하셨구나. 그 태어난 자녀를 보고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고 그 지으신 사람을 보고 그렇게 기뻐하셨구나. 더 좋아하셨구나. 그걸 제가 그때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자녀로 지으셨어요. 처음부터 자식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렇게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행복하게 살아요. 그 어떠한 부족함, 결핍 없이 완전한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어느 날 사탄이, 뱀이 사람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람을 유혹해요.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으면 너 하나님 된다? 선악과 따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된다? 유혹합니다. 결국 사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습니다.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되고 싶었어요.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할 거고 사람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 노릇할 거니까 내 삶에 더 이상 하나님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 가세요 하면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사람을 버린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이 될 줄 알았는데 사람은 죄인으로 전락합니다. 죄인이 돼요. 하나님은커녕 죄인으로 전락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철저하게 불행해집니다. 하나님을 떠나 내가 하나님 노릇해서 행복한 삶을 살겠노라고 자신만만했던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불행해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떠나고 가인과 아벨을 낳죠. 근데 그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은 가족 간의 살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자마자 큰 비극을 맞이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 일처를 명하셨어요. 한 남편, 한 아내. 근데 그때부터 일부 다처가 시작됩니다. 한 남편, 여러 아내. 그래서 가정이 파탄 난 거예요. 가정이 다 깨진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는 오늘날에도 이어집니다. 우리는 죄된 본성을 고스란히 안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철저한 죄인이에요. 우리가 죄인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마음이 부패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내가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한번 메모해 보십시오. 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전부 다 메모해 보세요. 그 하루가 지나고 내 떠오르는 생각 메모한 거 다른 사람한테 보여줄 수 있습니까? 못 보여줘요. 못 보여줍니다. 부끄럽거든요. 절대 못 보여줘요. 내가 부패한 겁니다. 내 마음이 썩은 거예요. 그 부패한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 되겠다고 날마다 하나님 노릇합니다. 하나님 놀이를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 노릇해서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행복합니까? 내가 하나님 노릇해서 내가 사랑하는 친구, 지인들이 행복합니까? 내가 하나님 노릇해서 내 스스로 내 인생에 만족하십니까? 그러면 회개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면 돌이키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내가 하나님 노릇해서 내 가족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내가 하나님 노릇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아프게 했다면, 내가 하나님 노릇해서 내 인생이 불행하다면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려는 나의 죄된 본성을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을 다시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와야 합니다.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다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 가족과 내 인생에 꼬여버린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 집 나간 자식들에게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돌아오라. 내 자녀들아 돌아오라. 선지자들을 그렇게 보내세요. 하나님의 종들을 그렇게 보내십니다. 사람들아, 자식들아, 내게 돌아오라. 내 아들, 딸들아 돌아와라. 내게 와라. 끊임없이 외치세요. 근데 사람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안 돌아와요. 하나님 노릇하고 싶거든요. 하나님 놀이하고 싶거든요. 내가 하나님 하고 싶거든요. 안 돌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집 나간 자식들 되찾아오시겠다고 이 땅에 오십니다. 집 나간 자녀들 되찾아오겠다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잃어버린 자식인 우리 찾으시겠다고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사람이 되어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자식 찾으려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고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시면서 늘 지극히 작은 자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가장 작고 연약한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가만히 있어도 수만 명이 몰려오잖아요. 예수님 가만히 있어도 수만 명이 와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기적이 너무나 귀하니까 가만히 있어도 몰려옵니다. 근데 성경 읽어보시면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 가르치시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어디로 가세요. 예수님 입장에서 가만히 있어도 돼요. 그냥 오잖아요, 사람들이. 끊임없이 밀려오잖아요. 힘들게 어디 안 돌아다니셔도 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끊임없이 어딘가를 돌아다니십니다. 그리고 그 종착지는 항상 낮은 데예요. 지극히 작은 자들, 가장 소외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을 찾아가고 싶어도 찾아올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찾아가고 싶어도 건강상의 문제와 장애로 인해 찾아올 수 없는 가장 작은 사람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기어이 찾아내세요. 왜냐하면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땐 남이에요. 장애인이에요. 노숙인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자식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식들 찾으시겠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조차 버림받은 그 사람들 찾으러 다니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자식이거든요. 끊임없이 자식을 찾으러 돌아다니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실 때가 가까이 온 줄 아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의 빚이 있잖아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내 죄의 빚을 누가 대신 가져가나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란 말이에요. 모두가 그 아담의 죄된 본성을 갖고 태어난 죄인이란 말이에요. 모두가 죄의 빚을 떠안고 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가져가서 당할 수 없어요. 그 죄 때문에 사람은 망하고 죽어서 지옥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 땅에서 하나님 없는 삶을 스스로 택했듯이 죽어서도 하나님이 없는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내 죄를 대신 끌어안고 당할 사람이 없거든요. 모두가 죄의 빚이 있으니까. 나한테 2천만 원 빚이 있는데 다른 사람 2천만 원 빚이 있는 거 내가 어떻게 갚아줍니까? 나도 빚이 있는데. 그러니까 죄인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끌어안고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마침내 그 죽으실 날이 가까이 온 줄 아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몇 시간 전에 그 제자들을 다 모으세요. 제자들을 다 모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원한다.
지금 예수님 기쁘다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 이제 몇 시간 뒤면 죽을 거 아세요? 십자가에서 죽을 거 아세요?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처형 방법, 그 십자가형의 그 고통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근데 그 죽음을 눈앞에 두신 예수님이 내가 기쁘다고 하신 거예요. 오죽 기쁘시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원한다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기쁨으로 십자가 지셨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십자가 지셨다는 겁니다. 억지가 아니에요. 마지못해가 아닙니다. 기쁨으로 기꺼이 십자가 지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셨어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 대신 죽으시면 내가 살아날 걸 아셨어요. 내가 당할 죄의 형벌을 예수님 대신 당하시면 내가 구원받을 걸 아셨어요. 내가 당할 죄의 심판을 예수님 대신 당하시면 내가 구원받아 영원히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 걸 아셨어요. 그래서 기쁘다고 하신 거예요. 기뻐하신 거예요.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했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은 건 예수님인데 낫는 건 우리라는 거예요. 고통당하고 죽는 건 예수님인데 구원받는 건 우리라는 겁니다. 그 이사야 예언의 성취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기쁨으로 감당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깨닫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식 낳고 키우다 보면 그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가 아는 순간이 있어요. 애 낳고 키우다 보면 아이가 아플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병원에 갈 때가 있어요. 그럼 병원에 입원할 때 그 아픈 자녀를 보는 부모의 심정은 다 똑같습니다. 아유, 내가 내 자식 저 고통 대신 가져와 당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100번, 1000번 대신 아플 텐데. 내가 저 주사 대신 맞아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1000번, 1000번 대신 맞을 텐데. 이게 모든 부모의 심정이에요. 근데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도 안 됩니다. 안 돼요. 불가능해요. 내 자식의 고통을 대신 가져와 당할 수 없고 주사 한 대조차 맞아줄 수 없습니다. 그냥 아픈 내 자식 보고 안타까워서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에게는 그게 가능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는 그 일이 가능하셨어요. 나를 대신해서 고통 가져갈 수 있으셨습니다. 내가 맞을 주사를 대신 맞을 수 있으셨어요. 만약에 지금 병원입니다. 병원에서 내 아이가 저기 주사 맞으려고 그래요. 저 스테이션에서 간호사가 내 아이한테 주사 넣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애가 울겠죠. 근데 간호사가 주사 넣기 직전에 주사 넣으려고 하다가 갑자기 저 있는 쪽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이 아이 대신해서 주사 맞아줄 분 계세요? 이 아이 대신해서 주사 맞으면 이 아이 나을 수 있는데 이 아이 대신해서 주사 맞아줄 분 계세요? 라고 간호사가 물으면 부모가 어떻게 할까요? 부모가 어떻게 할까요? 손 들고 뛰어갑니다. 손 들고 뛰어가요. 억지로 갈까요? 아니요. 한박 웃음을 지으며 가요. 기쁨으로 가요. 그 행복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내가 내 자식 주사 대신 맞아줄 수 있다라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요. 내 자식의 고통을 대신 가져와 당할 수 있음에 그 기회를 얻음에 그 행복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가장 먼저 달려가서 팔을 걷고 기쁨으로 주사 맞아요. 이게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의 심정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주사 맞아줄 수 있으셔서 고통당할 수 있으셔서 죽을 수 있으셔서 주님은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 달리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다행이다 하셨을 겁니다. 다행이라고 하셨을 거예요. 다행이다. 참 다행이다. 내가 너 대신 죽을 수 있어 다행이다. 내가 죽어 네가 사니 다행이다. 내가 너 대신 죽을 수 있어서 기쁘다. 주님이 그 눈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앞에서는 대제사장과 군중들이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해요. 양 옆에서는 강도들, 이 뭔 죄를 저질렀길래 이 사형소들이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하고 저주합니다. 그때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처음으로 입을 열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십자가 위에서 첫 마디인 겁니다. 아버지, 저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모르고 그러는 거니까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은 용서의 기도였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사람에게 잡혀 밤새 고문당하고 벌거벗겨진 채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어떨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런 아버지의 심정, 십자가에 달린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바로 큰 포도원 주인의 비유예요. 큰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그 주인이 농부들에게 세를 줘요. 농부들이 열심히 농사를 짓습니다. 이 추수 때가 되어서 주인이 종을 하나 보내요. 세 받아오라고. 근데 이 농부들이 세를 주기 싫어서 그 종을 잡아 죽입니다. 주인이 황당해가지고 이번에는 종들을 때려보내요. 종들을 단체로 보냅니다. 근데 이 농부들이 세를 주기 싫다고 그 많은 종들을 다 잡아 죽여요. 때려서 돌려보냅니다. 주인이 너무 황당해가지고 주인이 혼잣말로 뭐라 그러냐면 얘네들이 그래도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 하면서 자기의 아들을 보내요. 그 주인이 아들 보낼 때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노라 하면서 보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바보같이 가요. 그 주인의 아들이 오는 걸 멀리서 지켜보던 농부들이 수군거립니다.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우리가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을 잡아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포도원 밖에 내던져 버려요. 누군가 그 소식을 그 주인에게, 아버지에게 전합니다. 성경 보시면 그때부터 주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주인은, 아버지는 어떤 말도 하지 않아요. 이런 반구도 하지 않아요. 그냥 즉시로 군사들을 보내 농부들을 진멸시킵니다. 농부들을 전멸시켜요. 싹 쓸어버립니다.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아요. 다 죽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다 쓸어버리고 싶으셨을 거예요. 다 죽이고 싶으셨을 거예요. 내 종들을, 선지자들을 그렇게 보내는데 다 죽이더니 아들까지 죽이네? 다 쓸어버리고 싶으셨을 겁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셨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자마자 처음으로 입을 열어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모르고 그러는 거니까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신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만 고통당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도 고통당하셨습니다. 그 죽어가는 아들을 지켜봐야만 했어요. 그 죽어가는 아들을 견뎌내야만 했어요. 큰 고통을 감수하신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려 계실 때 정오입니다. 해가 가장 높이 떠 있을 정오에 갑자기 태양이 빛을 잃어요. 해가 빛을 잃어요. 갑자기 캄캄해집니다. 어두움이 임해요. 그렇게 기세가 등등하던 대제사장과 군중들이 고요해집니다. 그렇게 예수님 욕하고 떠들던 사람들이 일순간에 조용해져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대낮에만 어두움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단순한 자연현상 아니에요. 단순 자연현상 아니에요. 대낮에만 어두움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이 사람들은 상징이에요. 그들의 조상들이 오래전 이집트에서 한 번 경험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노예로 있을 때 400년간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 그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죠. 하나님은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집트 전역이 초토화돼요. 모든 경제 산업 기반이 다 무너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의 왕 바로는 이스라엘을 노예에서 해방시키지 않아요. 지금 나라 근간이 다 무너져도 요 2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노예들이 있으면 다시 일으키거든요. 재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놓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집트에 9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9번째 재앙은 대낮에 임한 어둠이에요. 이집트에 갑자기 대낮에 어둠이 임합니다. 해가 빛을 잃어요. 그리고 그 어두움이 3일 내내 갑니다. 3일 내내 어두워요. 근데 신기하게 이스라엘 사람들, 노예들이 있는 그 동네, 그 지역은 빛이 있어요. 이집트 전역이 전부 다 어둡거든요. 3일 내내 어둡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지역에만 빛이 있어요. 이 어두운 무대에 핀 조명 쏘듯이 거기에만 빛이 있는 거예요. 갑자기 어두움이 임하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두려웠겠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3일을 가니까. 근데 아마 한 3일쯤 됐을 때 내심 안심했을 것 같아요. 안심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여덟 번째 재앙까지는 재산상의 큰 피해가 있었거든요. 건강상의 큰 손해가 있었거든요. 그 이전의 심판들은, 재앙들은 직접적으로 나한테 물리적으로 타격이 있어요. 근데 9번째 어두움 재앙은 그냥 어둡고 마는 거예요. 재산상의 건강상의 피해 아무것도 없어요. 어둡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3일쯤 됐을 때 요거는 괜찮은데 요거는 좀 견딜만 한데 이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 어두움 재앙이 끝나자마자 9번째 재앙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10번째 재앙이 닥칩니다. 10번째 재앙은 이집트의 모든 첫째 아들의 죽음이에요. 그 밤에 이집트에서 태어난 모든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전부 다 심판을 받아 죽어요. 이집트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재앙이 임한 겁니다. 그 밤에 그 온 나라에 장래 곡소리로 가득해요. 사람들의 비명과 울부짖음으로 가득합니다. 근데 신기한 건 그 빛이 있었던 이스라엘, 그 노예들이 살던 동네에는 아무도 다치는 사람, 죽는 사람 없었어요. 모든 첫째 아들이 말짱했습니다. 심판에서 면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대낮에 임한 어두움은 가장 강력한 심판의 예고편이에요. 예고편이에요. 가장 강한 심판의 전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 십자가 달려 계신데 어둠이 임한 거예요. 예전에 이집트에 있을 때 빛이 있었단 말이에요. 온 세상 어두워도 이스라엘 그 동네에는 빛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 달려 계신데 이스라엘의 어둠이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이젠 이스라엘이 심판받을 차례가 온 겁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죽임당할 차례가 온 거예요. 폐역한 이스라엘, 참 못돼먹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이 아들까지 죽이는 이 못된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이 심판을 당할 차례가 마침내 온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뿐인 장자를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폐역한 장자들이 아니라 죄 없으신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죽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같은 나 같은 거 살리시겠다고 당신의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십니다. 세상 그 어떤 부모가 다른 사람 살리겠다고 자기 자식을 내줍니까? 어떤 부모가 다른 사람 살리겠다고 자기 자식을 내줘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내가 대신 죽으면 죽었지 내 자식 절대 못 내줍니다. 불가능해요. 저는 애 낳기 전에 몰랐어요. 애 낳기 전에는 보통 어머니들이 이런 표현 자주 하잖아요. 내 아이들 보면서 내 심장이 저기가 있어요. 내 심장이 저기가 있어요. 이런 표현 자주 하거든요. 저는 이게 단순히 시적 표현인 줄 알았어요. 감상적인 표현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정말 제 딸이 태어난 순간 내 심장이 저기가 있는 거예요. 내 심장이 저기가 있는 거예요. 내 생명이 저기가 있는 거예요. 내 딸이 태어난 순간 내 생명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린 거예요. 내 자식이 태어난 순간 이 세상에서
나보다 더 소중한, 나와는 비교되지 않을 그 자식을 만나는 겁니다. 그 자식은 못 바꿔요. 누구하고 바꿔요? 내 생명과도 못 바꾸는데, 내 전부인데, 내 모든 것인데, 그 자식을 다른 사람 살인데 내준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있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정녕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머리로는 이해를 못해요. 우리 머리로 죽었다 깨도 하나님 사랑 이해 못해요. 왜냐하면 누가 자식을 내줘요? 이 사랑은 우리 인식의 수준의 차원을 벗어난 사랑이에요.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도 시도하지도 감당하지도 못할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도저히 이거는 우리 머리로 이해가 안 돼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내 일평생의 삶을 통해 내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세요. 그 사랑이 점점 깊어지게 하십니다. 자녀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철이 들어간다고 하죠. 어릴 때 몰라요. 근데 청년이 되고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살다 보니까 그 자녀들이 그제야 아는 겁니다. 우와! 야, 이거 우리 엄마 아빠 이거 어떻게 했지? 우와, 나 이거 못할 것 같은데? 우와, 우리 엄마 아빠 이거 너 어떻게 했지? 내가 받았던 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엄마 아빠가 엄청난 희생하셨구나. 이걸 알아가는 걸 철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철이 드는 건 부모님이 나한테 뭐 새로 해주는 걸 고마워하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새롭게 뭐 선물해준 거 고마워하는 게 아니에요. 철이 든다는 건 오래전에 나한테 해주신 걸 고마워하는 걸 철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는, 성도는 일평생 하나님 앞에 철이 들어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철이 들어갑니다. 나를 구원하시려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일생의 삶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겁니다. 깨우쳐가는 거예요. 믿어가는 겁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세상 그 누가 나를 대신하여 죽을 수 있으며 세상 그 누가 나를 살리겠다고 자기 자식을 내어줍니까?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그 일을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여러분을 살리시려 기쁨으로 대신 죽으셨고 그 아들을 기꺼이 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자식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내 인생을 한탄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이 불행하다고 탓하지도 마십시오. 세상 그 누가 나와 같은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갑니까? 세상 그 누가 내가 받은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다시 사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지금도 나를 지키십니다.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도저히 예측 못할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내가 도저히 예측도 감당도 못할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고난들이 찾아올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데 내가 천국 갈 걸 내가 아는데 그 천국 갈 때까지 이 지옥 같은 이 땅에서 삶을 어떻게 살아냅니까? 이거 어떻게 버팁니까? 저희는 어머니 아버지가 두 분 다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갓난 아이 때부터 어머니도 매일 술을 드셨고 아버지도 매일 술을 드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4살 때인 것 같은데 술 취해서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엄마 아빠 찾으러 다니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지독히도 가난한 가정, 우울한 가정. 매일 술 먹고 싸우는 게 아니죠. 어머니가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았죠. 그 집에서 자라요.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 눈물이 마르더라고요. 아무리 울어도 소용이 없다는 걸 너무 일찍 깨달아 버린 거예요. 아무리 울어도 봐주는 사람이 하나 없다는 걸 너무 일찍 깨달아 버린 거예요. 초등학교 때 눈물이 말라요. 지독히도 가난했어요. 컨테이너 박스에 살았어요. 여기 보니까 많더라고요. 논바닥에 있는 사무실에 쓰는 작은 컨테이너 박스. 거기 사람 살아요. 저희 4식구 거기서 살았어요. 지독히도 가난해서. 매일 술 드시니까 돈이 어디 있겠어요. 제 여동생이 하나 있거든요.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제 여동생 결혼하는 날, 결혼 전날이었어요. 여동생 결혼 전날. 저희 어머니가 약 먹고 자살 시도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여동생 결혼식에 보면 엄마 사진이 없어요. 그때 한림대학병원에 입원해 계셨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어느 날부터 우울증 깊어지시더니 저를 못 알아보더라고요. 아들을 못 알아봐요. 무엇보다 큰 문제는 스스로 자해하신다는 거예요. 몸을 스스로 해치시니까 제가 어머니 손잡고 한림대학병원 갑니다. 그 정신과 과장교수가 어머니 보시더니 어머님 조현병입니다. 어머님 조현병이니까 당장 입원하세요. 저 어머니 손잡고 그 8층 정신병동 입원시켜드려요. 일주일 뒤에 저희 아버지가 술 너무 많이 드시니까 제가 또 그 과장교수 또 만납니다. 그 교수가 아버지 알코올 중독 너무 심합니다. 당장 입원하세요. 입원시켜드려요.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다 정신병원 들어가신 거예요. 그렇게 30년이 넘게 어머니 아버지 뒤치다거리 하다가 30 넘어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합니다. 그리고 예쁜 딸을 하나 낳아요. 저는 정말 행복하고 싶었거든요. 다른 사람이 누리는 행복을 조금이라도 누려보고 싶었거든요. 간절했거든요. 엄마 아빠처럼 살기 싫었어요. 믿음의 가정, 행복한 가정, 소소하지만 단란한 가정 꾸리고 싶었어요. 근데 저희 딸이 3살 때, 저희 아이가 3살 때 발달 장애 진단받아요. 자폐 진단받아요. 그리고 뇌전증, 옛날 어르신들 간질이라 그랬죠. 뇌전증 진단받아요. 3살 때 발달장애, 건강장애, 복합장애 진단받은 거예요. 하늘이 무너진다는 게 뭔지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힘들어할 때 제가 어떻게 버틴 줄 아십니까? 그 지옥 같은 나날들을 제가 어떻게 지금까지 견뎌온 줄 아십니까? 어떻게 지나온 줄 아십니까? 죽지 않고 살아서 여기에 서 있는 줄 아십니까? 다른 이유 없어요. 복음이에요.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애가 장애 진단 받고 매일 병원 가서 애가 힘들어하는데 그 애를 제가 이렇게 빤히 보고 있는데 나를 위해 기쁨으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그 마음이 제 마음에 깊어지더라고요. 나를 살리려 자기 아들을 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점점 스멀스멀 올라오는 거예요. 삶은 지옥 같은데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덮는 거예요. 세상 그 어떤 고난도 십자가의 사랑보다 크지 않습니다. 세상 그 어떤 고통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크지 않아요. 어떤 고통과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걸 덮고도 남더라고요. 하나님이 덮으시더라고요. 그게 그 복음이 내 마음에 생동하니까 고난이 깊어질수록 그 복음이 내 마음에 내 삶에 점점 깊어지니까
숨이 쉬어지더라고요. 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점점 새로워지니까, 리프레시 되니까, 갱신되니까, 깨달아지니까, 기뻐지니까 사라지더라고요. 그 사랑이 분명해지니까 웃을 수 없는데 웃음이 나더라고요. 기쁘더라고요. 그 복음 붙들고 살다 보니까, 그 복음 붙들고 그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고난 중에 있지만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갈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내 삶의 문제들이 치워져 있더라고요. 내 삶의 어려움들이 치워져 있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이제 술 안 드세요. 아멘. 어머니 아버지 술 안 드세요. 그리고 저희 아이 지금도 이제 물론 발달장애로 인해 재활치료 받지만 저희는 진짜 행복해요. 저희 가족은 행복해요. 제 아내가 저한테 종종 이런 이야기 해요. 제 와이프가 저한테, 여보, 그럴 일은 없겠지만 다시 태어나서 결혼하면 당신이랑 또 결혼할 거야. 저한테 이런 얘기 합니다. 저희는 행복해요. 복음 때문에. 십자가 복음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의 구원을 책임집니다. 아멘.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은혜를 줘요. 아멘.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그거를 믿으면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구원을 받아요. 아멘.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복음은 이 지옥 같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 나를 지켜줍니다. 아멘. 나를 지켜줘요. 내 삶을 인도해 줍니다. 이 땅에서 삶을 끝까지 살아낼 수 있게 도와줍니다. 아멘. 복음을 붙드십시오. 아멘. 복음을 의지하십시오. 그 복음이 일평생 성도님들의 삶에 더욱더 깊고 크고 넓어질 겁니다. 아멘. 그 사랑으로 살아내시는 저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